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또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다윗이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겪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4주 전에는 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곁에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한 주 만에 다 이제 우리는 전지하지 않으니까 다들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내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길을 가는데 넘어질 듯이 미끄러질 때가 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평탄하지가 않아요. 시온의 대로도 아니고 넓은 길을 가면서 편안하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그 23절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정하시고 내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걷는데도 넘어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안 넘어진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 좋은 특권은 뭐냐면 넘어지는데 어떻게 된다?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제가 엎드러지다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아주 고꾸라져서 더 이상 못 일어나는 단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데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도 완전히 고꾸라 넘어지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니까. 자, 오늘 그 시편 그 사무엘하 22장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넓히시고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신다 했는데, 그 표현은 본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에요. 이게 어느 시점에 쓴 거냐면은 본인이 얼떨결에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진짜 얼떨결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본인은 유명세를 타고 본의 아니게 장군이 되고, 장군이 되다 보니 가는 곳마다 싸워야 되고, 그에게는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이 창을 들어서 자기를 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군대를 가지고 추적할 때 그런 수많은 생명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수많은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어떻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한 대로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조용히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지. 내가 이때도 죽을 뻔했고, 이 전투에서 죽을 뻔했고, 사울왕이 창을 던졌을 때 내가 조금만 방심했으면 죽었고, 내가 동굴에서 그때 그 입구 쪽에서 저쪽에서 자지 않고 입구 쪽에 잤으면 사울왕이 나를 발견해서 죽었을 거고, 등등등등을 많이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걸음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기뻐했는데 나는 자꾸 넘어지고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엔 어떻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참여하셨다를 이 시편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 때 나의 손을 붙들었고 여호와의 손이 내 무릎을 붙들었다.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다시 한번 사무엘하 22장 37절 띄워줘 보실래요? 저기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 때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의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내 무릎을 힘있게 붙잡아 주셨다. 오늘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해석이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을 힘있게 붙잡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다. 딱 맞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내 무릎을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프로비던스, 미국식으로 말하면 프라비던스, 그러죠. 영국식으로는 설명하겠습니다. 어원을 봐야 되니까. 프로비던스인데 이것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어원이 두 개에서 유래합니다. 그리스어의 예지, 무엇을 예지하다, 예견하다 할 때 프로노이아라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원이 오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는 관여하다라는 단어로 뭐가 쓰냐면 프로비덴티아. 라틴어는 옛날 로마어예요. 로마어. 옛날에 그 로마가 그 그리스 지역을 다 다스릴 때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언어는 그리스어고 관공서에서 쓰던 언어는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 로마어였어요.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이 두 개의 어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어원을 합하면 무슨 뜻이 돼요? 프로비던스가 어떤 뜻입니까? 예지하고 예견하다가 관여한다. 그게 섭리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지하고 예견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처럼 간섭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미끄러질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붙잡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의 무릎을 붙잡아서 우리가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가끔은 어렵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다? 여호와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여호와의 손이 내 발을 붙들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제가 여기 계신 분보다 덜 살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저는 죽을 고비를 3번 넘겼고요. 수술대에 여러 차례 올라갔고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을 내 혼자 돌파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었어요. 또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만약에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움도 없었고 제 방향 전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갔으면 저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제가 남서은혜교회 갔고 남서은혜교회 갔기 때문에 또 이곳에 온 겁니다. 본래 제 계획은 또 가기로 했던 교회는 다른 교회였어요. 근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제 손을 잡고 방향을 틀었고 내 무릎을 붙잡고 새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만히 요즘 내 삶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고 잠이 안 오고
이거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받고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이거 뭐지?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그 길을 기뻐하는데도 어떻다? 넘어지고 힘들고 고단스러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 그 섭리를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장로교 신학자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조금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뭐냐면 도널드 맥킴이에요. 도널드 맥킴.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맥도날드를 반대로 하면 돼. 맥도날드를 반대로. 도널드 맥킴. 이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섭리의 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세 가지로 참여하여 활동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세 가지로 참여하여 활동하신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유지라는 단어입니다. 유지. 섭리를 첫 번째 개념은 유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자연 법칙을 부여하시고 스스로 가게 한다. 그렇죠? 천체가 돌고 자연 사기질이 가고 스스로 가게 하죠. 그러나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다. 계속 섭리하여 안정적으로 가게 한다. 그리하여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규칙이 불규칙이 되지 않게 계속해서 섭리한다. 이것이 유지이다. 과학의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본래. 공중에다가 시계 부속을 갖다가 공중에 던지면 1년 후에 시계 부속이 조금 더 잘 맞아지고 2년 후에 더 맞아져서 한 10,000년 흐른 다음에 시계가 되는 법은 없어요. 무질서가 질서로 가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시계를 놔두면 시간이 가면서 이게 해체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무질서로 가죠. 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부여하시고 이게 질서대로 가는데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개입한다. 이게 섭리라는 정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도입니다. 인도. 읽어드릴게요. 우주가 기계적으로 무한 반복되지 않게 한다. 역사가 시간 저편으로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 우주와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의미 있게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냥 단순 무한 반복, 무의미한 이 반복, 사기절의 반복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미 있게 반복되게 하신다. 그게 인도예요, 인도. 그걸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 세 번째, 참여입니다. 참여. 이 부분이 이제 섭리하고 개념이 제일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케 하시고 아까 유지했죠.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의미 있게 인도하시는 중에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즉 피조물을 통해서 활동하고 피조물과 함께 일하시면서 피조물의 삶에 적극 참여하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쁘신 길을 갈 때에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그가 어떤 미끄러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즉시 오셔서 그 무릎을 붙잡아 준다. 그가 넘어지려 할 때는 즉시 와서 손을 잡아서 고꾸러지지 않게 한다. 그게 섭리 중에 참여의 영역이에요. 참여. 하나님은 이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손을 떼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섭리예요.
자, 이거를 조금 일상생활 용어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때로는 이 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어떻게 개념 정리를 참 잘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정리해?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근데 학자들은 밥 먹고 그래서 박사인가 봐.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섭리와 그 참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어요. 뉴스에 나오고 아주 한 며칠 동안 계속 나왔죠. 그분을 지칭해서 개그계의 대부 뭐 이러더라고. 그전에는 개그라는 단어를 별로 하지 않고 희극인, 뭐 코미디언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품격을 높여서 개그 이렇게 해서 장르를 만들었고 용어를 사용했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던 사람이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정말 웃기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 장례식장에. 이거 유머인데 안 웃으시네. 아무튼 슬픈 자리에 웃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김신영 씨라는 그 여자 그 개그맨은 이 전유성 씨가 아파서 이 폐에 기흉인가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어할 때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그걸 했대요. 정말 얼마나 그 인연이 깊었으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김신영 씨가 잘 나갔대 한때. 그냥 그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으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사람이란 게 꺾이잖아요. 방송인들은 어느 날 뭐 코미디 프로도 안 되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전유성 선배 이제 당시에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말을 했대요. 교수님, 저는 이제 한물 갔어요. 그랬더니 전유성 선배가 씩 웃으면서 좀 있으면 두 물도 갈 거야. 세 물도 가고 그러다 보면 보물이 되는 거야. 한물 갔다고 뭐라 하지 마. 너는 언젠가는 보물이 될 거야. 그 말이 정말 쓰러져 가던 자기 자신을 꽉 붙잡았대. 더 힘들 때 이건 두 물이다. 오케이, 두 물. 좀 더 힘들면 이건 세 물째네. 좀 있으면 나는 보물이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 과정을 견디었대. 그게 기사에 나왔더라. 최양락 씨 있잖아요. 부인 잘 만나서 그나마 먹고 사는. 돈만 생기면 다 술 먹고 뭐 이상한 데 가서 다 쓰고 나타나는데 부인이 억척스러워서 잘 사는 그 최양락 씨. 머리도 여자처럼 단발머리 자른 분이 이번에 또 나타났어. 근데 그분이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니까 적이 많은 거야. 재능이 많으면 적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웃기는데 약간 깐족거리면서 웃겼나 봐.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좀 이렇게 이마룡 씨 같은 경우는 먹던 우유 갖다 얼굴에 던졌대 막. 같은 활용인데 어쨌든 우유를 던졌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일할 만 한다 이러는데 그때 전유성 씨가 딱 가서 야, 너는 내가 봐도 웃겨. 내가 같은 개그맨인데도 개그맨이 너를 볼 때 웃기면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계속해. 그래서 그 동료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 뚫고 했다.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이 힘들었을 때 전유성 선배가 찾아와서 밥 사주고 돈이 떨어졌을 때 와서 돈을 주면서 좀 이 생활비 하라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을 말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이 넘어졌을 때, 미끄러졌을 때, 인생의 절망을 느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마다 이분이 그들을 챙겼어요. 관여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여해서 그를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전유성 씨는 후배 개그맨들의 섭리하는 선배였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이 신자들에게 한다면 섭리하는 전유성 이렇게 맞죠? 다윗은 자기 생애 가운데 힘든 순간, 죽음의 순간, 수많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기 인생에 개입하심, 참여하심, 인도하심, 유지케 하심 이 모든 것들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있었던 그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시편이 아니고 자기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이거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려 할 때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고 여호와의 손이 그의 무릎을 붙들었던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모든 사람. 하나 예를 더 드리면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거다. 근데 다윗에게 아들도 안 생겨. 존귀한 자는커녕 떠돌이처럼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해. 급기야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고자 물이 있는 곳에 어딘가 해가지고 그나마 흉년이 안 든 곳이 어딘가 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위기죠. 애굽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무슨 일이 있냐. 들어보니 애굽 땅에는 그런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이냐면 여자가 예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아내로 데려가는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가는데 부인이 아주 예쁘고 젊고 좋으면 강도들이 나타나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 그런 게 그때 당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같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살고자 여보 잠깐만 와봐. 아 이게 심각한 일이야. 왜? 듣자 하니 여기는 여차저차 이렇게 이런 일이 있대. 어떻게? 아니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저기 가면 당신 죽고 나는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어차피 죽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면 안 죽일 거 아니냐. 그리고 누이라고 하면 부인으로 첩이나 이제 후처로 데려가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지참금을 줄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왕의 신하들이 보고 딱 너무 예쁘니까 와, 저 사라를 그 바로 왕에게 소개하면 내가 이쁨 받겠지 하고 신하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보고 그렇게 예쁘다고? 와서 알았어. 그때 당시 애굽은요 피부가 다 거무튀튀해요. 그쪽 아프리카 쪽은 거무튀튀해. 근데 사라는 어느 쪽 출신이냐면 저 위에 쪽이에요. 그래갖고 피부가 하얘요. 그러니까 거무튀튀한 피부의 부인들만 있다가 하얀 여자가 나타나니까 아 그래 그거 좋겠다 하고 데려와라 했어요. 그래서 지참금을 엄청 줍니다. 소, 양, 뭐 낙타, 심지어는 종까지 줘요. 지참금으로 딱 줬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산을 지금 받게 됐어. 사라는 드디어 궁으로 들어갔어. 자, 그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아내를 뺏기는 건 뭡니까? 아예 엎드러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 후손은 이제 없어요. 사례에게서 후손이 나오는 건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셔서 애굽 왕을 얼마나 혼냈는지 성경에 보면 뭐 자세히 안 나와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간에 아무튼 애굽 왕이 벌벌 떨고 도대체가 이 사람은 남자인
부인인데 누가 데려왔어 해가지고 사과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좋은 거 그냥 지참금 준 거 그냥 너 이거 갖고 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유괴 순간에 관여해서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이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 삼아서 또 한 번 흉년이 왔을 때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또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이번에도 여보 이리 와봐. 지난번 우리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 이번 흉년도 이번엔 그랄로 갈 건데 이번에 우리가 유기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부인이라 안 하고 누이라고 할게. 또 그런 일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심.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무릎을 힘있게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에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섭리하지 않으시고 가만 놔두시는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 질서대로 가고 인간의 역사가 흘러갈 때 아까 뭐라 했죠? 무의미하게 가지 않게 손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참여하시고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 이게 섭리다. 그렇다면 섭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뭘 두려워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기회 아닙니까?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나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죠. 차를 걸어가는데 뭐. 평탄할 때는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갈 때는 내 무릎을 잡지 않아도 되죠. 왜? 차를 걸어가는데 뭐. 근데 내가 넘어지려 할 때, 내가 미끄러지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내 손을 붙잡고 즉시 손을 뻗어 내 무릎을 붙잡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할 순간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죽음 앞에서 개입하셔서 섭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길 위기 가운데서 섭리하신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섭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제가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사울에게 쫓기고 여러 장군들에게 쫓기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기면서까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발을 붙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밤이면 잠이 오지 않고 내일이 눈이 떠지면 이 일은 또 어떻게 커질지 염려스러울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 응답받고 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전지하신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